2020년 9월 18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바는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당신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으며 당신이 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것도 없으며 당신이 주시기에는 너무 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이름에 한계가 없는 당신과 오늘 하루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향한 재앙은 이젠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8번째, 9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자 메뚜기가 이 바람을 타고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박 재앙에서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개체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데다가 그 피해가 막심함을 아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그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짐작해 주는데 제가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먹었으면 보니까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연상하게 해주죠. 그리고 지금까지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졌던 것처럼 흑암의 강도도 좀 더 세질 거라는 경고를 하는 듯 합니다. 자, 보십시오. 실제로 메뚜기 떼 때문에 애굽 땅이 어두워졌죠. 이는 메뚜기 떼가 워낙 많아서 태양을 어느 정도 가렸기 때문에 구름이 짙은 구름이 가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어두운 상태는 아니죠. 사물을 보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어둡지만.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까 메뚜기로 어두워졌던 것과는 이젠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얼마나 어두웠으면 보니까 캄캄한 흑암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거 재밌지 않나요? 흑암도 그것도 캄캄한 건데 굳이 캄캄함이라는 걸 써서 이중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완전한 어두움이라는 뜻으로 total darknes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그 정도로 볼 수 없었고 말씀에서 보니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움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이 지금 올스탑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현상은 보니까 3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왜 흑암이었을까요? 제가 애굽의 재앙은 이집트의 신과의 또 싸움, 또 신들을 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신 라였습니다. 라. 게다가 바로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라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이 라라는 태양신의 아들이자 거기에다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 왕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이들은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 이 부활을 주고 또 새날을 주고 또 그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일강의 동쪽에다 위치해 놨고 무덤과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은 어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숭배했던 태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것도 3일 동안. 심지어는 태양신의 아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태양신 라와 그의 아들 바로의 허무함,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재앙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으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은 달랐습니다.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어찌 한 지역에서 흑암과 또 빛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3일 동안 서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흑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재앙이 됩니다. 그분은 자연을 다스렸던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게다가 폭풍우도 잠잠케 하셨죠.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역만 빛이 있었다는 증언은 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이치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 의미는 흑암조차도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것이 특권이죠.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강력한 사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감정들, 우울함이나 또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 어떤 것들, 사람이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존재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번 형성된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표현은 이 재앙에서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완악하다, 완강하다라고도 쓰였는데 이 단어가 14번 나왔는데 그 중에 7번은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식으로 나왔고, 또 7번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동률입니다. 누가 완악하게 했는지. 네,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완악하다, 이 완강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카보드인데 이 뜻은 무겁다, 또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거워진 것일까요? 네, 마음입니다. 결국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를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완강하다,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 마음, heart, 이거는 애굽의 이 종교적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 heart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전체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하트는 인간의 모든 생각, 영적인 요소,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애굽인들은 이 수평 저울에다가 한쪽은 본인의 마음을, 또 다른 한쪽은 진리의 의라는 것, truth of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이것을 달아서 그의 마음이 완강한지,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무게가 있는지를 달아보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의 마음은 진리의 의, the truth of righteousness, 이것이 수평을 이루기보다는 그의 악한 마음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을 이것을 통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가장 완벽한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로의 하트, 이 마음조차도 이 진리의 의의 추에 달았을 때 자기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아주 불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이 바로의 기울어지고 무거워진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째 흑암의 재앙을 통해 그의 마음이 완강해지지 않고, 다른 말로 무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속해서 하나님은 7번이나 기회를 지금뿐만 아니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발로 모든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으로 추앙받던 모든 영역들의 가운데서 그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자 결국은 자신의 감정,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넌 죽을 거다. 자,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 이 말이 결국 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는 결국 모세를 봤던 그날 홍해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수평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그의 성질대로 그는 말을 내뱉었죠.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선교지로 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고, 또 불만,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 저희 임신한 제 아내와 또 저희 아이가 코로나로 걸리지 않을까 하는 너무나 이 불안감 등, 거기다가 이 코로나의 주범들, 이 코로나를 확산시킨 주범들에 대한 이 분노로 제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저는 계속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흑암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고센 땅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흑암과 같은 이 상황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거주하고 계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울어진 마음, 이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한 이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빛으로 왜 그리스도인은 다른가, 그것을 증명해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빛의 근원 되신 주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 2020년 코로나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처소에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구별된 삶이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며,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비추시고 계신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줄기 빛처럼 오늘 하루도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